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역사적 사건,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대사건이기도 하지만 나와 상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관성이 있음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부활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 사건이 대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인데 나의 믿음이 연합됨으로 개인적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게 바로 예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면 제사장한테 나가서 바칩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동일한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큰 추수에 대한 예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앞으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부활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걸 가리켜서 대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담, 예수님 각각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할 때 이때의 모든 사람은 앞에 거와 다릅니다. 앞에 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죠. 근데 이 부활에 관한 모든 사람은 무조건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 즉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한 자,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리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십자가 죽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속한 자, 즉 성도입니다. 따라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세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혼의 부활, 육체의 부활, 그리고 생활의 부활입니다. 첫째, 예수 부활로 나의 영혼이 부활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 그랬죠. 이 사망 안에 육체 사망도 포함되어 있고 영원한 사망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영혼의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개념은 분리 혹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영혼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왠지 불만족하고 왠지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멀쩡히 살아 있어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영적 사망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6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들이죠. 살리셨도다. 그럼 죽어 있었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죽어 있었나요? 죽은 적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죄로 죽었던이란 말은 뭐죠? 영적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에 있던 에베소 성도들을 살려주셨다. 그럼 뭐를 살려준 겁니까? 영혼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믿는 그들에게 영혼의 부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영혼이 거듭난다, 중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그래서 내 영혼이 부활하면 그 즉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여인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파악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영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물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는 물이 바로 생명의 물, 즉 영생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그 영혼 속에서 영생수가 샘솟는 샘물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영생을 얻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수명을 다할 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 육체의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천국으로 이사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육체는 썩는 것이죠. 천국은 썩지 않는 영원한 곳이죠. 그러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가 사망할 때 육체는 이 지상에 버려두고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부활체를 얻기까지 썩을 육체는 이 땅에 벗어두고 그래서 흙으로 가게 하고 우선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영혼 가운데 샘물처럼 주신 영생의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육체의 수명을 다해서 죽더라도 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 부활로 나의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내 육체는 장차 썩지 않을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하기 전까지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죠. 또 썩고 흙으로 돌아가죠. 다 흩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차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떨까?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샘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육체로 부활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 샘플을 먼저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떤가 그 특징을 알아보면 나도 장차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은 낮고 천한 몸, 썩을 몸. 그러나 부활체는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몸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육체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부활과 별도로 이미 부활의 실제적인 예들을 피조세계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부활을 믿어라.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영혼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고치가 되죠. 그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고치를 찢고 나옵니다.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창을 훨훨 나르죠. 마치 고치가 무덤 같아요. 그게 부활의 법칙인 것입니다. 또 겨울에 죽은 것처럼 단단하고 시커맸던 나뭇가지에서 화려한 벚꽃이 피어나죠. 그 단단하고 시커먼 나뭇가지를 보면 꼭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하고 아름다운 찬란한 벚꽃이 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법칙인 것입니다. 미물에게도 이처럼 작동하는 부활의 법칙이 있을진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법칙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장차 우리가 부활할 부활체는 몸은 몸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육체, 이것과 다르다. 신령한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육체는 약하죠. 늙어가죠. 병들죠. 죽죠. 썩죠. 반면에 부활체는 강합니다. 늙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예 없이 육체적으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별 수 없어요. 다 세월 가면 생로병사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하면 모든 고통, 질병, 장애도 깜쪽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 부활의 시기는 또 언제일까? 예수님의 재림에 따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육체의 죽음 상태를 가리키죠. 흙으로 돌아가고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이 함께 동반해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마치 취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깨우는 기상 나팔을 불듯이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그 새 몸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 시점에 육체적으로 생존한 사람들, 하지만 그냥 그 상태는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지만 즉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육체로 부활해서 그 찬란한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는 호주 출신 목사예요. 선천적으로 유전질환 해표지증으로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 양쪽 팔도 없고 오른쪽 다리도 없고 그런 중증 장애인입니다. 어려서는 비관한 나머지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 신앙으로 그는 그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격이 아주 쾌활해졌어요. 취미가 얼마나 다양한지 낚시도 하고 골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아니 그걸 다 한단 말이야? 예, 다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희망 전도사로 강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두어 번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죠. 누군가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부활신앙.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죽었던 상태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인간인지라 사지가 온전해지기를 소망하겠죠. 그래서 신발장에 운동화를 가지런히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혹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혼의 영생의 기쁨이 있기에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장차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게 온전해지고 아름답고 찬란한 새 몸으로 자신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그중에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같지 않아도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랬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재림의 날 내 이름이 불릴 때 출석 부를 때처럼 저요 저요 하고 반갑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꼭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 부활로 나의 생활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또 장차 육체로 부활할 것인데 그 사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떨까? 내 생활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부활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생활의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는 과거에 핍박자였습니다. 악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계를 누볐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BC에서 AD로 변화된 것입니다. 역사의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BC AD를 표시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즉 예수님 오신 후 주후. 그렇게 역사의 연대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생애도 BC와 AD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변화를 몸소 체험했기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공고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겨우내 입고 있던 무겁고 칙칙한 옷을 벗어버리고 봄옷, 아름답고 가볍고 빛나는 그 몸으로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활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분입니다. 그러던 중 6.25 당시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 공산군의 총에 맞아 순교했죠. 그의 젊은 시절 본래 황해도 안악장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악몽이 높았습니다. 그때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한번 그와 시비가 붙으면 시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시장을 지나갈 때면 먼저 선앙당에 들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 시장 지나갈 텐데 김익도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폭했던 그가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어느 날 신기한 체험을 한 후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부고장을 써서 돌렸습니다.
기믹도는 죽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기믹도가 죽었다고 진짜야 진짜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봤는데? 그래? 그건 뭐야 그게? 그러던 중 하루는 시장에 나타납니다. 성경책을 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 기믹도 아니야? 아니 죽었다며? 살아있잖아. 그럼 진짠가? 한번 테스트해볼까? 그에게 물을 끼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물을 툭툭 돌고 웃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사람 기믹두가 죽은 것을 기뻐해라. 아니었으면 너는 오늘 요절났을 것이다. 예수는 내가 믿는데 덕은 네가 보는구나.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것이 바로 생활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이처럼 새로운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미 없고 헛되었던 것들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주님의 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의 소유와 모든 일들은 어때요? 결국 세월이 가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산 삶의 흔적은 영원히 천국에서 남아있을 것이고 빛나는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잘 아시죠? 언도두 그리고 아펜젤러. 그들은 1885년 4월 5일 정확히 140년 전 제물포, 지금의 인천이죠,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둘 중에 아펜젤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배제 학당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정동제일교회, 또 이런저런 교회들.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성경 번역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도 성경 번역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고자 목포행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해 도중 반대쪽에서 오는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익사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학생을 구조하려고 하다가 그만 순직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4세.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한 여학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그 당시 땅끝 지었던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안 왔겠죠. 그 한 여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념하지만 그러나 행사 치르듯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새 생명으로 부활했기에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차 재림의 날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에 오늘 내가 연약하고 또 추해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 부활했습니다. 영생의 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차 예수 재림의 날 내 육체가 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부활체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갔다가도 살아날 것이고 생전에 예수님 만나면 그대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당당하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헛되었던 이 세상 일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이미 부활했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드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장차 주의 재림의 날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내 모습 부족해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인생 이 세상 살 동안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영원한 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